오후에 이제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그 왕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시록 바로 알기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는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적용으로 AD 90년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당시에 그 7교회에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교회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 2장부터 3장의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또한 교회사의 흐름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까지 이 교회사 전체의 흐름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엇으로 제가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리적 적용이 필요한데 교리적으로는 7년 환란기 때 지역교회들에 적용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이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4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더 이상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은 7 영으로 불리신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가 계실까요? 바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의 위치가 땅에 있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 가 있고, 또한 교회들의 위치 역시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도들도 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한 문이 이제 열려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은 계시록에서 단 2번만 열립니다. 한 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한 번 열리고, 또 한 번은 언제 열릴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누군가 내려올 때 한 번 열립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니라.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어느 때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에 문이 한 번 또 한 번 열려서 내려오신다. 누구와 함께 내려오십니까?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휴거될 때 한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 성경에 한번 열리는 것, 성경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릴 때 특이한 점은 잘 보시죠.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음성과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거기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자, 이 말씀 보면 뭐가 떠오르시는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 휴거에 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 말씀만 가봐야 됩니다.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 4장 말씀을 잘 비교해보면 이 음성인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음성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뭡니까? 제가 전에 가르쳐드렸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시는 나팔 소리, 그 영어로는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되죠. 미국 대통령 이름 생각하러 가시죠? 트럼프, the trump of God.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친히 내시는 음성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양쪽 구절 모두 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구름 속으로 누군가가 채어 올라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교회가 휴거되어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바울은 이 휴거의 신비가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가보십시오. 여기 손에다 꼽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다. 여기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At the last tr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펫이 아닙니다. 트럼펫은 천사가 부는 트럼펫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7나팔 이제 재앙의 마지막 심판을 말할 때 나오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트럼프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 나팔 소리는 뭡니까? 사람을 뭔가 끌어올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 일으킬 때 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난 이 성도의 휴거가 이 모든 요소가 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는 음성, 나팔 소리,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 등이 이 말씀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고 4장 1절에서 이제 더 이상 19장까지 교회에 관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장 1절에서 2장은 뭘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성도들의 휴거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불러주고 계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즉시로, 이 즉시로가 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눈 깜짝할 사이 영원 안에 있게 되었다. 즉각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지금 경험한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4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휴거상을 묘사한 말씀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계시록 4장 1절 말씀이 성경에 3번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예, 대환란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잠언 25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7절 말씀. 잠언 2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통치자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게 3번 언급이 됐는데, 하나는 어디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절 때 신약교회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할 때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는 바로 환란의 끝에 일어나게 될 또한 그 휴거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표현되고 있어서 이 세 번이나 이리로 올라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제가 깊이 들어가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나누는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이 3번의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 제가 여러분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상징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부활이 될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도 휴거되거나 부활이 돼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한 환란기 끝에 환란 성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이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첫째 부활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요인문에 보면은 우리가 추수를 할 때 보면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수확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열매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함께 일어났던 구약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익은 열매들인데 바로 우리 같이 교회 시대 때 휴거되는 신약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수확을 하고 추수를 다 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삭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 죽기는 7년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이 휴거와 부활도 3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24장로에 관한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을 개괄적으로 다룬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4장 1절에 있는 4장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방금 읽었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이제 휴거에 관한 것과 24장로, 내 짐승,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런 부분들이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병옥과 홍보석과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자, 이 24장로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습니까? 지금 금관이라고 하는 왕관들을 쓰고 있는데 이 왕관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뭐가 있죠?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모든 보상에 관한 왕관에 관한 심판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가 마치게 되면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분의 아내인 이 교회 성도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본문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왕자 둘레에 앉아있다고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4 장로들의 분명한 신원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 이상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구약 성도를 대표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12지파의 장로들과 12사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시록 5장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라고 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24 장로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들로 상징되는 이들은 교회 시대가 3장에서 끝났기 때문에 4장에서는 들림받아서 지금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24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24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인 12의 배수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시작한 12사도와 그 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각가지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24장들은 누굽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예표한다는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본문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의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4 짐승에 관한 건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보고요. 먼저 그 왕자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오늘 좀 자세하게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왕자가 이제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들림받고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의 왕자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하늘은 북쪽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너머에 셋째 하늘의 왕자에 계시는 하늘의 처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왜 셋째 하늘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해서 그곳이 바로 하늘이 세 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까지의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째 하늘은 우주공간, 그 다음에 우주공간 더 넘어오는 한 방향에 위치한 장소가 셋째 하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떠한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물리적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넘어 저 세 번째 하늘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그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셋째 하늘에 관한 진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26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더라.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니라. 그분께서 꾸짖으심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공부한 것들이 잘 따라오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것들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들 밑에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물들 밑에 형성되는 것은 6절 말씀에 지옥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들 위에 있는 지역은 7절 말씀에 보면 북쪽과 또한 7절에 허공이라고 불리는 곳이 나오는데, 이 북쪽이나 허공 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왕자를 보지 못하는 어떤 단단한 덮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자의 정면을 가리시고, 근데 뭘로 가리실까요? 그 가리시는 경계는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니라. 자, 낮과 밤과 어둠, 이것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둘째 하늘까지만 존재하는데 그 경계까지 있고, 그 경계와 셋째 하늘 사이에 뭐가 있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가 둘러싸고 그 하나님의 왕자 정면을 둘러싸고 있어서 감춰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목할 사실은 이 왕자와 지옥 사이에 있는 것으로 언급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 치시니라. 그런데 13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하늘들을 단장하셨네. 그 바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그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로 불리는 그 바다에 누가 이제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부러진 뱀이 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부러진 뱀이 뭘까요? 우리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부러진 뱀이 누굽니까?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이 누굽니까? 용은 용인데 어디에 거하는 용이라고요? 바다에 있는 용인데 이 바다가 어디냐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자, 그 앞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르는 그 기품의 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욥기서 41장 보시죠. 욥기서 41장. 욥기서 4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리워야단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31절 말씀도 보시죠.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두도다 하면서 기품과 바다를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3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나누는 이 경계에 이 리워야단, 구부러진 뱀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탄 마귀를 심판 가운데 그를 거기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38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욥기서 3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느니라. 자, 이제 이 물들, 이 기품 다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하나님 왕자 앞에 있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얼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꼽아 놓으시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자, 우리가 이제 기품, 물들 이런 표현들을 잘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는데 1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지금 기품의 표면, 물들의 표면이라고 그 불리는 곳에서 운행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눠 가시면서 궁창 위의 물들과 궁창 아래의 물들로 나누면서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다른 말로 궁창 위의 물들이며 또한 성경에는 기품의 물들 또한 바다 또는 물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져 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시편 148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48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듣기 전에 혹시 시편 148편 44절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궁금하게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셨다면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그 경계에 있는 바다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왕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예. 이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어딘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의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표면이 얼어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에는요, 한 가지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제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의 기온이 절대 영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영도가 뭔지 아세요? 물리학적인 건데, 절대 영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온도가 높고 낮은 어떤 그 온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온도 중에서 낮추고 가장 낮은 온도.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켈빈 단어라고 해서 K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섭씨로 마이너스 273.15도를 절대 영도다라고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영도는 분자의 운동이 완전히 정지하는 온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온도 있죠. 덥고 춥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입자가 막 이렇게 떨려서 생기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온도인데 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입자가 이동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도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가 움직이면 멈춰있는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절대 영도인데 절대 온도가 영도가 가져오는 물리학적인 결과가 뭡니까? 시간의 정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절대 영도 이하의 온도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우주에 저 멀리 넘어 엄청나게 먼 우주에 가게 되면은 그 우주의 온도가 2.7K 섭씨 마이너스 270.45도라고 해서 절대 온도의 영도에 가까운 온도다라고 하지만 절대 영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기품의 표면이 얼어있는 것으로 봐서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이 절대 영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주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의 기온은 절대 영도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의 움직임이 정지되어 있는 것. 시간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네. 거기까지만 읽어보시죠. 여기서 어떤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냐면 거룩함인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처소에 있는 하늘나라는 지금 시간이 어떤 상태입니까? 정지되어 있는 영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곳은 높고 높은 곳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 셋째 하늘의 방향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느 곳일까요?
북쪽인데, 여러분 혹시 여기 김해에 가면 천문대가 있는데 한번 시간 나갈 때 한번 가보시죠. 천문대에 가서 저 이제 우주를 한번 바라보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북극성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곳이 아마도 많은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셋째 하늘에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회중의 산의 방향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북쪽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8편 2절 말씀 보시죠. 시편 48편 2절 말씀. 자, 시편 48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저 셋째 하늘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그 셋째 하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북쪽이라 얘기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시다면 마지막으로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 먼저 5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뻣뻣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자,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자, 방향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동쪽, 서쪽, 남쪽. 빠진 방향이 어디입니까? 북쪽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니라. 왜 북쪽을 일부러 빼놓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저 북극성 쪽을 가리키는 북쪽, 바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너머에 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기품의 물들, 그곳을 넘어서 저 셋째 하늘의 북쪽 방향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북쪽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빳빳하게 들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머릿속에 잘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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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인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리로다.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자 앞에 올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왕자 앞에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라고 불려진 신약 성도를 예표하는 그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왕자를 둘러싸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불리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은 얼굴이 4개가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있습니까?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근데 이 말씀이 어디하고 유사합니까? 에스겔서 1장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1장. 여기 손에 꼽아 놓으십시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다. 날개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는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자, 제가 오늘은 좀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나왔던 이 네 짐승은 그룹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그룹. 이 그룹은 4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얼굴과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다릅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소로 바뀌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 어떤 목사님은 아하, 소로 상징되는 그룹의 얼굴이 사탄 마귀를 대표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네 짐승은 분명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그룹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날개가 몇 개입니까? 에스겔서에서는 4개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6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6개의 날개를 가진 영적인 존재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라비아라고 하는 존재가 6개의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네 짐승이 그룹일 것이다. 왜? 왕자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일 것이다 라고 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룹의 특징도 갖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스랍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룹도 스룹도 아닌 어떤 독특한 또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아무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게 될 것이고 그 유리바다 앞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의 왕자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네 짐승들로 상징되어지는 짐승이 왕자를 둘러싸면서 호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자 앞에 누가 있습니까? 24 장로라고 불려진 신약 성도를 예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10절 말씀에서 뭘 던집니까? 왕관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을 왕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던질 왕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어있다 하더라. 이 외침이 누가 할 외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 셋째 하늘 하나님 왕자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